예. 몇 년 전에 시사 주간지 미국이죠.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 부활절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기자가 쓴 거죠. 부활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4월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마지막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복음서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는 훗날 모든 제자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더없이 신실한 신자들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었다. 솔직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게 그 신문 기자의 평인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뭐 기독교 명절이니까 뭐 명절인가 보다 그러지.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오죽하면은 영국의 그 유명한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솔직히란 책을 썼을까요? 너희들 좀 뭐 교회도 다니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 하나님 없잖아. 부활은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ministers of darkness, 어둠의 사역자들, 즉 마귀의 사역자들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조금씩 파먹어들어서 미국 신학생의 70%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다고 여론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론조사에서 부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하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 70%는 김태원의 밴드 부활. 큰 머리 뒤에 짜매고 안경 딱 끼고 막 그 또 뭐야 지금은 또 사라졌지만 그 보컬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는 되라. 막 박상균가 뭔가 막 머리를 그냥 삼손처럼 기르고 나와가지고 그냥 와 저게 부활인가 보다. 조금 고상한 사람은 톨스토이의 부활. 저 읽었어요. 고전이에요. 뭐 이러고. 나도 읽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절 달걀 있잖아, 달걀. 부활절 스페인 사람 막 축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일까요? 부활절 하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렇죠.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로 죄송합니다. 주보로 가보시면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소위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사도행전 12장 4절. 이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부활절을 인정하는 성경이냐? 그게 아니고 반대죠, 반대. 자,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순교시키는 거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야고보서 기록자인 야고보서가 이제 야고보가 죽었는데요.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자들 골탕 먹으라고 막 좋아하는 걸 보니까 더 신이 나서 좀 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했던 그 때가 언제냐?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절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서부터 7일간 있게 되는 것이 무교절인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죠.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는 아시다시피 헤롯 왕이고 두 번째 그는 베드로죠. 군사가 네 식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여기 나와 있죠. 이스터 우리말로 그냥 음역해서 썼습니다. 이스터가 즉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요.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기간이 지나고 얼마 있으면 이방인들이 소위 말하면 부활절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터가 올 텐데 그때쯤 되면
이방인들 기쁘게 해주려고 죽여야지. 그렇죠? 축제 분위기를 살려줄 거 아니에요. 카니발 아시죠? 카니발 막 사육제 사람 죽이고 기뻐하는 거 막 피를 보면 기뻐하고 막 춤추는 그걸 딱 기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 이것을 Passover, 유월절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성경이 모순이네. 유월절 지난 지가 언젠데. 그렇잖아요. 유월절 지난 지가 언젠데 무교절 기간 중에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그러면 유월절이 지났다는 얘기는 정말 상식 중에 상식인데 아니 어떻게 유월절이 미래로 나와? 그렇게 됐죠. 예, 심지어는 뉴 킹제임 성경까지도. 그러니까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킹제임 성경은 그거는 유월절이 아니고 파스쿠아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때로는 유월절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유월절이 아니다 이거야.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교도들이 믿는 부활절도 파스쿠아라고 헬라어로 쓴다 이 말이죠. 킹제임 성경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이 구절 때문에 킹제임 성경 믿은 사람도 여럿 있어요. 왜? 성경을 세심히 읽는 사람은 이게 모순이란 걸 금방 알잖아요. 여기 6월절이 나오면 자동으로 모순이란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래서 이 이스터는 이교도도의 명절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시기가 좀 비슷해요. 봄에. 그러다 보니까 언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그러나 실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섬기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그렇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이 아슈다롯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발음이 점점 변형돼서 이스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어원이 열왕기 사항 11장 15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신의 이름이 자, 초기 교회 시대에는 없던 이 누룩이, 이 명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버가모 시대에 들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의 성경에 없는 명절들은 이때에 이교도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삼아서 사상을 통일해서 황제가 제대로 확 움켜쥐고 뭔가 통일된 로마 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이 뭐냐 그랬더니 이교도 종교들은 축제가 많아요. 바쿠스 축제. 그럼 막 밤새도록 퍼마시고 놀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왜 축제가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만들어줄게. 예. 그래 너희들이 12월 22일 동짓날 모여서 축제 벌이지. 그러면 25일 날 우리 예수님 출생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너희들 그 뭐 봄에 꽃이 피고 막 소생한다고 부활절이라고 막 이스터 축제하지. 그래 그때도 너희들 마음껏 춤추고 놀아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도 그때 비슷하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로 만들어줄게. 그다음에 성모 승천일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뭐 성 요한의 축제 가지고 막 카톨릭은 뭐 축제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이교도들은 그렇게 가끔 가다가 한번 술을 먹고 광란의 축제를 벌여야 이게 몸이 풀린단 말이죠.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독교도 그렇게 참 비참한 역사가 있어 왔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카톨릭에서는 서양에 가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할 텐데요. 자, 우리는 그런 건 나중에 상식적으로 또 배우고 싶으신 분은 배우시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는 이 지식으로 우리가 이거 좀 안다고 해서 야, 너 부활절 그거 엉터리야 그거 왜 지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아이 무식한 놈들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이렇게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킹제임 성경 진영 안에 많아요.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는 말씀이 딱 그 말인데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의 핵심 요소인 부활을 공부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아니면 다 허상이죠. 나머지 아무리 의미고 뭐 그럴싸하게 붙여봐야 없던 얘기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뭐해? 야, 예수님이 무슨 죽었다가 실제 살아나고 그렇게 유치하냐? 예수님은 내 마음에 살아 계시잖아. 그게 부활이지. 어떠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70%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만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고 있고 미국 신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70%는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이래.
부활 정신이 중요한 거지 부활이 실제 있었다는 거. 에이, 지금 과학이 지금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실제 사실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뭐 증언도 많고 지금 이 책자에도 그 증언이 잔뜩 써 있고 성경에도 잔뜩 써 있고 결정적인 거는 성경 기록 하나만 보면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다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한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1절서부터) 보면 문맥이 이해가 되시겠네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공생애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걸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승천으로 끝납니다.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즉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걸 절대 확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약간 의역이고요. 있는 그대로 하면은 오류가 없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보통 우리가 신학에서는 무오류설, infallible, 오류가 없는 증거라. 오류가 하나도 없는 증거, 100% 완전한 증거. 그래서 이제 절대 확실하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의 문제는 뭐 우리가 제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00%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첫째로 삼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나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하니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는 거지. 따라서 부활은 확실한 나의 미래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나는 부활 전에 휴거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면 당연히 부활할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이 나에게는 있다. 100% 확실하다. 세상 사람들은 I hope so.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호흡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기 때문에 100% 보장된 소망이다.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뭐 또 뭐 부활 또 뭐 중요한 거 있어? 아니죠. 그 부활은 나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만찬하라 그랬죠? Do it. 나를 기억하고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했던 그 주의 만찬, 매달 첫째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 주의 만찬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행하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과거는 확실하고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인가. 자, 첫째. 거기 보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면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 또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그게 로마서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로마서에 보면 부활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하나 인용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도 이렇게 썼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사실로 믿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가? 당연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궤도를 하나님의 품쪽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믿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통해 당신을 받아주셨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다. 하지만 부활이 지금 당신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깊은 상관이 있다. 그렇죠? 깊은 상관이 있다.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만도 우리에게 6가지 또는 7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신성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씨, 즉 요셉의 씨로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즉 처녀 탄생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요셉의 씨를 받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 싹슨 사망이야. 그럼 못 일어나.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즉 요셉의 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그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 즉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즉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를 부활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정상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은요,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시키셨는데 좀 이따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계셔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처녀 탄생과 그다음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그렇죠? 인간의 마지막 the last enemy, 마지막 원수가 사망인데 사망을 쳐부수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잖아요. 왜? 사망이 가장 강한 놈이라고 솔로몬의 아가서에 써 있거든요. 그럼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마귀를 결박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 구원받은 성소들이고 우리들이고 다 뺏어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갖다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자신이 단순한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declare, 성경에 보면 선포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선전포고, 전쟁할 때 지금부터 전쟁할 거야 하고 전쟁 딱 선언하고 이제 쏘죠. 그 선전포로 declare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선포한 증거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자, 요한복음 10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나로부터 뺏어간 거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요마의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막 너무너무 막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왜? 우리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약해서 그러셔서 순교당하신 거냐? 전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래야 너희들이 사니까. 내가 하늘의 땅 미랄이 되어 죽어야 alone, 혼자 있지 않냐고 많은 열매로 아버지께 드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아버지의 기쁨은 너희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취하려고 하노라. 나는 내 스스로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다시 취한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생명을 다시 취하는 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켜지셨다, 수동태로 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신성이 있을 때는 일어나셨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 외에는, 예수님은 하늘로 그냥 스스로 올라가죠. 자기 힘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구절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충분히 입증을 했죠. 자, 두 번째는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어서 구원받았다기보다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포함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즉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왜?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동전의 앞만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한 로마서에 써 있어요. 버젓이. 즉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을 믿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살아계시잖아요. 죽으신 게 아니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첫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부활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그분은 지금 죽어 계신 게 아니라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선포하시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역시 강력하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 창시자가 가르쳐준 사상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살아있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도 못해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다만 남겨놓은 사상이 있어. 책으로. 그거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도 살아있는 말씀이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것에 우리는 호응하고 반응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죠.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하심, 부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부활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 믿은 거냐? 그 부활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냐? 이게 천지 차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렇죠? 자,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해 버렸는데 최종적인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믿었구나. 너는 영원토록 의롭도다. 선포해 버렸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뭘 근거로, 법적인 근거가 뭐냐? 뭘 근거로 내가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거는 기독교계에서 제가 신앙생활 20년 만에
20년 지나고 나서 처음 들은 얘기예요. 야, 이 얘기를 왜 안 해줬지, 여태까지 누가? 성경에는 버젓이 써 있는데도 이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 다행히 훌륭한 교사를 통해 제가 배웠는데요.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하는 데가 이 학자 또는 그 사역자가 워치만니입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네. 이것이 흔들리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죄졌는데 내가 의로운 거 맞나? 이거 이제 다 흔들리거든요. 자, 그때마다 뭐예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확실하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그 부활을 근거로 영원히 의롭다 선포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24절부터 로마서 4장 24절부터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 믿음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예수님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이것은 복음 전할 때 구원파에서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셨다. 이거를 얘기 안 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 봤어요? 그죠? 그런데 동전의 뒷면을 왜 안 돌리냐 이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으셨느니라.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요, 우리가 증거가 없어. 너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는데 뭐가 증거가 있대? 자,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빚졌는데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100만 원이 모이질 않아, 먹고 사느라고. 하지만 괴로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것 빌리지 말고 그 대신 내가 이번에는 갚아주마.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친구한테 부자번호 줘봐. 딱 받았어. 딱 아버지가 영수증 보내왔어. 너 네 빚 갚았다. 이게 영수증이야. 다음날 친구가 만나서 야, 너 빚 갚아야지. 갚았잖아 우리 아버지가. 네가 뭘로 증명하는데? 뭐 여기 영수증이 있잖아 자식아. 여기 영수증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수증도 네 아버지가 주셨냐? 할 수 없네. 그럼 못 받네. 뭐.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의 칭의의 영수증으로 주신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넌 죄인이다, 뭐 네가 어저께도 죄지고 그저께도 죄지고 네가 무슨 의인이냐 별별 고소를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수증이에요. 내 죄값을 아직 다 못 갚으셨으면 예수님은 저 지옥에서 내 죄값 갚느라고 아직 못 일어나셨어. 왜? 아직 덜 갚았어. 다 갚았으니까 올라오신 거 아니야? 넌 모르냐?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과 저의 칭의의 근거예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참, 이것이 일반적으로 거의 잘 기존 기독교계에서나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잘 안 가르치는 건데 아주 이걸 강조한 분이 있으셔서 제가 참 성경의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지금 얘기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아직 빚 못 갚았어 너. 그렇죠? 너희 아버지가 70만 원밖에 입금 안 했어. 아직 30만 원 남았어. 그러면 황당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완전히 다 갚았어요. 예, 그게 부활이에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하니까 한 구절만 찾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 뭐 죽음 안에서 하나가 됐고 부활 안에서 하나가 됐고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거죠.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성경 안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 꼽아 놓으면 그 5만 원짜리는 성경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하고 붙어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내가 있어. 그러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지 당연히.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함께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다시 이제 8절 갑니다. 8절에 답이 또 있죠. 이제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당연하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100% 부활한다. 살다가 오시면 휴거된다. 그것을 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란 말을 안 쓰죠. 왜? 죽질 않았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지만 어게인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때는 휴거라고 하는 말을 쓰죠. 같은 겁니다. 자, 5번째.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5절, 6절이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주님이 아까 4절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 마음이 구원이 흔들리거나 막 이럴 때 부활을 탁 들이대면서 마귀에게 영수증 보여주면 더 이상 말 못해요. 자, 현재.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과 살 수 있느냐,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사귈 수 있느냐,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새 남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 3, 4절. 어제 신학원에서 이 구절을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이 로마서 1장 1절서 4절까지. 남편이 누구냐? 남편의 법은 무엇이냐? 남편의 법은 율법인데요. 남편도 다 율법이라고 99%의 책에 써 있어요. 율법이 죽었다. 안 죽었어요, 율법.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나의 옛 남편은 누구였을까? 새 남편은 알겠는데 옛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옛 남편은 율법이 아니에요. 예. 자, 그건 신학원 어제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잘 설명했으니까요. 자, 돌아옵니다.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게 옛 남편이에요. 죽었어요.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아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나와 있죠. 일으켜지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야.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과 혼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인하면 자식을 많이 낳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안 낳죠. 예, 한 명밖에 잘 안 낳는데 예수님은 한 명 정도가 아니야. 성령의 열매를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다. 하나님께 이르는 수준 높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남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지도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보살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되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가 74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평창올림픽에 74억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와서 지금 전 세계가 74억인가 보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4천억이라고 그러고 5천억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땅에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산 인간들 총 개수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성에 차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는 다 들어가요. 딱 한 분이 예외였어.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셔가지고 너무나 흡족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막 너무너무 기쁘신 거야.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기뻤다가 어떨 때 막
말 안 들어서 패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말하보면 항상 기쁘신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써 있다 이 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어. 왜? 항상 기쁘시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그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십자가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탁 스타트를 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번개 소리가 들리면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에서 아마 그때 아마 천둥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쳤을 것 같아. 다른 사람 못 알아들었어도.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천둥 소리로 들렸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렸어요. 17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재림하시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출발할 때 기뻐하시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초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외치셨어. 너무 기쁘셔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드디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순종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놀라운 생명, 풍성한 삶을 사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잠깐 쉬세요, 제가 조금 할 일이 있어요 하고 내일 하면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언젠가 양보하겠지. 기다려. 언젠가 양보하겠지. 기다려.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그냥 나중에 한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한번 매 맞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게 30년 만에 이제 깨달아지는군요. 굴복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런 사람이, 그래도 그건 얼마나 나아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하늘로 올라와라. 예,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왜? 너는 있어 봐야 더 뭐예요? 할 일 없잖아. 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도, 살아있는 목적이 전혀 성취가 안 되잖아. 하늘로 올라와라. 성경에 보니까 데려간 사람 많아요. 일찌감치 데려간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지치겠다, 쉬어라. 그리고 또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렇죠? 예,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정원했습니다. 정원. 예수님과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all together lovely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남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지금 사귀고 있잖아. 그런 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그런 분과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늘에서 혼인식만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면 혼인식 때 기쁘게 하는지 그것에 온 정신이 팔려 있어야지. all in을 해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활로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 Lord! 예수님이 주군이야, 주군. 다 엎드려야 돼,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My Savior,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My Lord, 나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근데 구원만 받고 그냥 주님은 나중에,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가 조금 주님 노릇 해야 되겠네요.
이게 내려놓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온 땅에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돼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정말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고 아주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이 악한 세상을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다시 오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는 제대로 된 세상이 오는데, 그 전에 미리 맛보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얘기죠. 우리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미리 앞서서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그리스도인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이죠. 자, 다 끝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어마어마한 파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사망을 이기고 이 지상에서 셋째 하늘까지 순식간에 갔다가 순식간에 하루도 안 걸려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200억 광년, 빛으로 200억 광년이 되는 그 셋째 하늘에 반나절도 안 돼서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는 권능, 파워가 어떤 파워인지 여러분이 상상해 가십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 사망을 이기고 그 어마어마한 권능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전제되느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의 교제다.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부활의 권능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춘천에 있는 무슨 뭐 교회가 완전히 부활을 독점해가지고 지금 막 부활 절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그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에 매주마다 막 광고 엄청나게 나오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면 다 구원받은 사람 다 부활의 주님 다 만났어요. 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할 때만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순종의 여하에 달려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아주 너무나 조금밖에는 활용을 못하지만요,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매일매일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에서 주님을 섬기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죠.
깊이 묵상하시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